예, 제54강 마귀의 공격, 기쁨과 즐거움의 교려.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제 불교의 수도승이라든지 또 가톨릭의 수도사처럼 완전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아주 뭐 좀 이렇게 거룩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수도성 수도사처럼 완전히 금욕적인 삶을 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쾌락과 또 뭐 기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수도성 수도사 같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종교적 금욕주의 안에 마귀의 영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그런 금욕주의를 표방하여 가장 거룩한 것인 양 스스로를 내세우는 로마 가톨릭 내에서도 해마다 이 성과 관련된 문제들, 또 소아 성애자들, 여러 가지 추악한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톨릭 내에서도 이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이고 금욕주의적 노력으로는 육신의 죄의 정욕을 처리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잠시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불결한 영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면 그가 쉼을 찾아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 다니느니라. 그리고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하므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빠져나온 나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갔을 때 그곳이 청소되고 장식되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도다.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거하느니라. 그런즉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되느니라. 앞선 공부들에서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강조드렸지만 2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나의 집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나의 집.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을 이제 이 불결한 영이 나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집, 나의 집 하면 이제 돌아갈 곳 이러면서 굉장히 푸근하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 마귀도 돌아갈 나의 집을 갖다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대로 믿는 자의 몸이 성령님의 전인 것처럼 믿지 않는 자의 몸은 불결한 영의 전이 된다. 불결한 영의 집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특히 25절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는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없는 중생이죠. 중생. 다시 태어남이 없는 자기 개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가 갔을 때 그곳이 청소되고 장식되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도다. 그렇죠? 자, 이 더러운 영이 불결한 영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빈집처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장식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죄인은 이 회심이나 회개나 돌이킴 없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고 그까지라는 겁니다. 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개혁입니다. 그런 도덕적 개혁은요,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 사람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저 사람은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삶을 갖다가 아주 청렴하고 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되고 장식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그냥 깨끗한 빈집인 것이지, 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25절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이라는 거기 해당하는 영어 표현 한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wept,는 청소됐다는 것이고요. garnished라고 되어 있죠. garnished. garnish 많이 들어보셨죠? garnish. 장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걸 garnish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장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요즘 요리나 이런 것들 사람들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요리 관련된 그런 것들. 예. 거기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무슨, 플레이팅이라든지, 가니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합니다. 보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먹지 못하거나, 그 맛 자체의 기능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처럼, 보기는 좋게 그렇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갖다 더 낫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돼지우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식해 놓아도 돼지우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6절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개혁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이 들어가고 본인보다 더 사악한 7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봤지? 깨끗하지?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되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회개, 거듭남 없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죄인의 상태가 여기에 나옵니다.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이기로 되기 전보다 더욱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인간의 도덕적 개혁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길이며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관한 한 더욱더 가능성이 더 줄어들고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본래의 주제로 돌아오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과 즐거움, 쾌락.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혀 기쁨이나 즐거움 없이,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항상 엄숙하고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인간 자신의 자기 개혁으로 경직되고 한없이 제약적인 삶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11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라. 당신의 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움이 충만하노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다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연관해서 즐거움, 기쁨과 이제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꼭 한번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이다.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노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의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이제 장차 영원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그런 영원한 기쁨, 그런 영원한 즐거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참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가고 싶은 그러한 날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이제 새롭게 주님 부활한 이제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죄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일거수일투족,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움직이고 행위하면 행위할수록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는 어느새 이제 죄를 향해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실 그런 실수들이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자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가장 그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가장 기쁜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 있게 되므로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근데 럭한 목사님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즐거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제 그분의 의도라는 것이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탕자의 비유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세요. 이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셔도 They began to be mer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즐거워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작했다. 즐거워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시작이 나오고 있죠. 즐거움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죠? 즐거움의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럭한 목사님은 확실히 이 구절이야말로 하늘나라의 그림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원히 끝이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이 유한하잖아요. 우리 몸은요, 정말로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만 무리하면은 병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병에 걸리고요. 예. 조금만 어떻게 좀 이렇게 잘못 살면은 금방 표가 나는 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도 금방 지치고 실증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시대에 살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이 휴거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때 와서 그렇게 새 옷을 입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 시대 동안에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 못하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못 즐긴단 말이죠. 이런 몸을 가지고는요. 이 땅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기쁜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도 좀 처음에는 와 좋았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있잖아요. 막 평생을 노력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뤄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며칠 지나면은 그만큼 이뤘을 때만큼 기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금의 이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소비의 시대라고 하죠. 소비의 시대. 소비도 이제 생필품을 사용하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소비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하고
소비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말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몸이 어떤 기쁨을 누려도 그것을 쭉 잡고 못 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래도록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것이죠. 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또 방송사들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영화, 드라마 만들어내는데 그 주제도 비슷하고 배경과 등장인물만 달랐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 전개라든지 다 비슷한데도 계속 옷을 바꿔서 만들어냅니다. 하나 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거 계속 사람들이 찾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올라가게 될 저 위에서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 기쁨은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고 영원히 계속해서 더해지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상상이 안 되시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속받지 않은 이 현재 우리 몸 같은 몸을 입고 영원에 간다면은 터져버릴 거예요. 그죠? 요즘도 이래 보면은 사람이 그리고 너무 기뻐하거나 이래 되면은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런 몸은 영원히 증가하고 또 더해지는 그런 기쁨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시대의 기쁨은 그처럼 결코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측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진 죄인이 겪게 되는 고통도 영원히 증가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증가하는 고통과 슬픔과 회한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영원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증가할 것처럼 지옥에서도 죄인들이 겪게 될 그 고통과 슬픔과 후회라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작점은 다르겠죠. 이걸 생각합니다. 시작점은 고통의 시작점은 다를 수 있으나 거기서 증가되는 것들은 쭉쭉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까. 너무도 끔찍하다 이 말이죠. 자,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원 시대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4장 4절 보시면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다시 내가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럼 곤란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그 앞에 문맥을 좀 보세요. 참된 멍의 동료도 있고 또 수고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차기 쉬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때,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 우리 할 것은 염려로 가득 차지 말고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며, 주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더욱더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께 바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자, 그런 것이죠. 예. 자, 항상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고요.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라. 크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라. 그죠? 그게 rejoice라는 단어죠. rejoice. 크게 기뻐해라. 그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거기도 뭐라고 됩니까? Rejoice evermore. 그죠? 16절. 항상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들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 아름다운 곳에 뭐 대단히 해외여행 꼭 고지 안 가도 아름다운 곳을 지나다가 또는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풍경들, 자연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여행도 가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드셔도 됩니다. 원하는 물건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다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들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서 주님께 감사하게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가 즐거움, 기쁨, 쾌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워낙에 이제 쾌락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약간 부정적으로 느끼죠. 그리스도인들 보면 쾌락 이러면은 갑자기 좀,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예.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들이여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거기 딱 문제점이 나오죠. 그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고, 그죠?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께.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만 찾는다면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쾌락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가보세요. 자,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3장 우리가 한 장만 넘겨서 보세요.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이렇게 뒤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 나왔죠. 그죠?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하면서 나옵니다.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오늘날 우리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매일마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현재 이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쾌락들을 더더욱 사랑하는 자들이란 결국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충족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쾌락은 악한 쾌락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쾌락은, 그 사랑하는 쾌락은 악한 쾌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또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아닌 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시는 것을 누리고 기쁨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합법적인 기쁨,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고 마귀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나오듯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쾌락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기뻐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적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쾌락과 즐거움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같은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 22장에 37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37절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웃도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밖에서 보기에는 그나마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칭찬이라도 받죠.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에도 합당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그런 우선순위 내에서 죄가 아니라면 즐거움과 기쁨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이 쾌락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이제 제가 이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악한 쾌락이었고 악한 기쁨이었고 교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너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냐면요. 아예 쾌락과 즐거움, 기쁨을 갖다가 뒷전으로 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더 그만큼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기쁨이 있어요. 필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쾌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들까지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마귀의 영적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봤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자 거룩한 것들이잖아요. 거룩한 것들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자 얼마간의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이나 그런 다음엔 다시 합치라. 근데 계속 금식과 기도로 하고 합당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뒤에 나옵니다. 사탄이 나오죠, 그죠?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오고 있어요.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즐거움과 쾌락을 본인이 압니다. 본인 생각에도 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느낀다면요. 그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 때는요. 예. 마귀가 사탄이 얼마든지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눈여겨보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성실히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타겟이 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치고 굉장히 때로는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자제력이 부족해지는, 자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노릴 겁니다. 그 상황을 기다렸다가 시험하고 쳐서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것을 희생하고 스스로 참고 그래야 잘 살아간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좀 지칠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은 합법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갖다가 그걸로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거기 마귀의 심에 들지 않게 돼야 되는데 마귀는 그때 합법적이지 않은 즐거움과 쾌락을 갖고 이 사람을 시험할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것이 뭐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 성의 문제와 여자의 문제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성적인 문제들로 실족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 계에도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때로는 쉴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좀 쉬어야 됩니다. 좀 쉬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해야 돼요. 기분 전환도 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와 사역자는요,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은 뭐 수영을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볼링을 치러 가든지 좋아하는 구기 운동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가끔이라도 여행을 가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좀 이렇게 자기가 즐겁게 모든 것을 좀 읽고 스트레스를 좀 풀고, 왜냐하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몸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분 전환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건전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이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제력 부족으로 마귀가 시험하는. 왜냐하면 본인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는데 구속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그것도 오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영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의 그 상태나 한계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의도야 뭐 끝까지 뭐 24시간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우리 몸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고 금방 지치게 될 겁니다. 또. 자,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라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죄악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 잘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나오죠? 예. 잘 보세요. 이걸 갖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는 억제하고 싶지만은 정욕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혼인은 뭡니까?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즐거움을 누려서 충족시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아직 돌을 덜 닦았어. 자제력이 부족하니 안 되겠군. 더욱더 나를 갖다가 고행을 하게 하고 해야 되겠어. 그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막 스스로 고행하고 뭐 이런데 결국에는 죄 다 짓는데요. 뭐.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7장 9절에서 그들이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그릇된 방식으로 죄를 짓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님의 뜻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죠? 그런 어떤 그 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이런 말 사람들 잘 안 하지만요. 사실대로 성경대로 말해야죠. 그거는 뭐 죄악시할 필요 없습니다. 합법적인 부부 관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릇된 것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들은 합법적이고 좋은 것들을 변질시킨 결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귀는 항상 그렇게 변질을 시키게 됩니다. 정상적인 것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바꿔버리는데 이것은 이제 죄가 되고 참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건전한 쾌락과 기쁨을 세상과 세상의 죄인들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쾌락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변태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왜 바이블 빌리버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 자체를 조금 이렇게 경계하게 좀 경계하고 피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워낙에 그런 기쁨과 쾌락을 갖다가 악한 것으로 변질을 시켜 놓으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또 노리는 거예요. 아, 기쁨과 쾌락은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본 것은 다 변질된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피하고 보면은 필요한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등한시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 아시겠죠? 이게 제가 지금 이거 1시간 가까이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상이 너무도 악해서 그 모든 기쁨, 쾌락 자체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한 반 정도는 넘어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더라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살아왔고 몇 번의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 이 밸런스드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마귀의 공격을 이제 간파했습니다. 근데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면요, 이쪽 방향 극단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제가. 타이밍도 바꿔버리고, 그 때를 갖다가 바꿔버리고, 또 방향은 맞는데 정도를 넘어서서 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제 간파하고 대비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불교의 수도승,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처럼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악화되기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이 자제력 없음, 또 뭔지 압니까? 아, 나는 이거 제대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나 기분 전환도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해야 되네 하는 이 모종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피해의식, 이게 생길 수 있어요. 예. 물론 자주는 안 생기지만, 이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희생이라고, 내가 드리는 희생 제물이다, 이라고 주님께 감사드리겠지만은 이 몸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몸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 아시겠어요? 이런 게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마귀가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소유한 존재들로서,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체를 소유한 이제 존재들로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상태 보면 이중적인 상태잖아요, 그죠? 이중적인 상태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현명하게 이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도 싸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이 죄가 아닌 한, 그리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한, 육체의 즐거움, 쾌락, 기쁨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마귀는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때 그때도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합법적이고 타당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드리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찾을 때 이 반드시 악한 기쁨, 악한 즐거움을, 마귀적인 쾌락을 이용해서 우리를 교란시키고 죄를 짓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0절. 10절 하고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앞에 겸손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13절 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1년을 거기에 계속 있으며 사고 팔고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마땅히 주께서 원하신다면,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그죠?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말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16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자만들을, 자, 이 겸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정반대죠. 너희의 자만들을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만들을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rejoicing, 환희는 모두 악하니라. 크게 기뻐함인데 이것은 악한 크게 기뻐함입니다. 그렇죠? 악한 크게 기뻐함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거나 속아서 선택하여야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악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교만과 자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교만과 자만에서 오는 기쁨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갖다 비춰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도 안 짓고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죄악들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요, 그 사람도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 분명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선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갖가지 죄들과 악한 즐거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언제라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자, 이제 이 오늘 기쁨 없음으로 우리 이제 공격을, 기쁨의 결여, 즐거움의 결여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많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 이것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10장 5절 6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고, 그죠? 생각의 영역부터 그렇게 하라고,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넣어줌으로써 생각의 영역부터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순종을 이루는 단계였어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6절.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순종도 다 했습니다. 근데 순종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했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순종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응징입니다. 응징. 응징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응징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여러분들. 아, 나 순종만 하면 됐지. 순종만 하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들이 전부 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불순종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불순종을 응징하는 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불순종을 응징하는 것이 뭐란 말인가?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은 뭡니까? 죄잖아요. 그렇죠?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또 죄가 그 사람을 다시 휘감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것을 응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이러한 원리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7장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회개 나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11절 그런즉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라. 너희가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하였으니, 그렇죠? 10절과 연계되는 내용이죠. 그것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일어났으며 진정 너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분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두렵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렬히 갈망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응징하게 하였는가. 그렇죠? 응징하게 했는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이 문제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은 응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회개하고 나서, 그죠? 회개하고 나서 어디까지 그 뒤에 뭐가 이어졌단 말입니까? 응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응징이란 단어로 이제 키워드로 삼아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응징이라는 것은 무슨 복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죠. 다만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죄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자, 이제 원리를 알았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죠? 불순종을 응징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가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이제 이거는 응용입니다. 응용. 예시가 나요. 에베소서 4장 24절.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구원받았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25절.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거짓말을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그 뒤에 보세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말 버리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대갚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불순종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에요. 응징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결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예, 깨끗하게 소재했습니다. 깨끗하고 단장을 해놨어요. 예, 물론 이제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얘기지만은 거기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했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멈추고 있으니까 어차피 빈집이니까 살려고 또 다른 놈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안에 깨끗하게 정리되고 이제 빈자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놈이 들어와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고 자기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고 죄가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응징을 해버려야 되는데 응징하는 것들이 뭡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이 원리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연결된 거 보이십니까? 예? 순종과 불순종을 응징하는 것. 그리고 순종, 거짓말을 버리는 것. 깨끗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말하라. 그렇죠?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죄에 대해서 대갚아주는 방법은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잘 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들을 누리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또한 악하고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과 악한 쾌락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거나 지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향유하되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불순종을 응징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자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